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막 들어갈게요. 사막, 산막까지는 헬레나 나왔었고, 쉽게 말하면 애기 나왔었죠. 헬레나하고 파우스트 애기 나와서 자꾸 뛰어오르려고 그랬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짚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천부경의 81자, 그죠? 천부경에 대한 우주탄생 변화 원리, 우리가 파우스트를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보는 입장. 그리고 슈타이너의 사구성체, 확장된 구구성체의 이해, 모모형의 지혜, 이런 것들, 신지학적 이해. 자, 그리고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 이거는 천부경의 81자 우주탄생 변화 원리하고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경이나 불경, 유명한 구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거로 얘기하고 있고, 자, 이것들을 토대로 어떤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된다? 우리는 구도자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공부 꽤나 되신 분들이요. 이 포인트를 근저에 깔고 그러기에 이러하다. 구도자이기에 이러하다. 구도자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는 전제를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 나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이 태극도 두 개, 세 개 계속 이어진다고 했어요. 이 태극도. 물적 자 안에서도 태극은 무한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적 자. 영적 자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태극이 무한대로 위아래로 펼쳐져요. 그거를 한 방에 그리는 거야. 그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한 방에 그리는 거야. 그런데 이 구도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이 수준이 다 이 태극에서마다 다 나뉘어. 근데 보통 마음을 비워라, 원래 없었다, 모르라, 양심 이런 얘기하는 거 그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다. 차라리 그 구분을 안 하는 게 나아. 지금처럼 가르치려면. 왜냐하면 영적자와 물적자는 있거든요. 허상이 아니야. 물적자는 실상이지. 이런 부분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 상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왜 자꾸 허상이냐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이유는 알 것 같아. 왜? 이것에만 매몰돼 있으니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다 들어와 버려서 옛 기억이라는 게 있단 얘기예요. 어머니 고향에 대한 기억이 향수가 있어서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세. 그죠? 그리고 그 세상이 있어. 이 영적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건 알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과연 이 물적자가 진짜다 라고 정확히 선언하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일까냔 말이에요. 구도자에게도 이걸 버리고 깨달아야지 이걸 만날 거 아니에요. 방편상 그렇단 말이야. 어떠한 구도자에게는 이런 게 통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정신 못 차리고 다 이렇게 가르쳐서 문제지만. 그런데 저는 정말 아닌 거라고 봐요. 그건 아니야. 이거 있지 왜 없어? 그러면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배 아프면 지금 화장실 가실 거죠? 그러면 그 얘기 다 깨지는 거야.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 나면 그 얘기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 그걸 꼬집어봐. 아프잖아. 그게 왜 자꾸 없고 모르는 거고 허상이고 환상이고 물거품이야? 그러면서 아유 있는 건 있는 거죠 이래요. 아니야. 그냥 있는 건 있는 거야. 바꿔야 돼요. 그거 공부 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냥. 뭐가 없어 없기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이쪽이 안 보일 뿐. 이쪽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 뿐. 하지만 이 세상이 있다. 이게 맞는 거지. 버려라, 지워라, 없는 거다. 참나는 따로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법상 우리도 무주와 우주를 펼쳐서 설명해요. 하지만 이거는 곧 뭐다? 같은 거다.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구도자라는 전제를 확실히 해야지 그 설명이 명쾌하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그죠? 그런데 은근히 그런 강의들을 보시는 분들 보면
구도자가 아닌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꽤 많아. 대부분은 현실이 싫어서 그냥 달려오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또 그냥 몇몇 분들은 공부를 좀 할라치는 어떤 느낌이긴 한데 그냥 조금 궁금하고 생활이 좀 힘들고 이건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의무적으로 영상 몇 개 봤는데 그럴듯하니까 계속 그런 나머지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도대체 아카식 레코드를 볼까? 나에 대한 감정은 이제 많이 찾을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 잘 봐야 돼. 나가 누군지 이제 그분들이 다 버리고, 그쵸? 원래 있었죠.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저것도 나네요. 막 이제 이러면서 이런 거 이제 많이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 환상이란 소리예요. 실체가 없는 거야, 그건. 그럴듯하게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 얘기하라 그러면 못할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굴러 들어온 뼈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그분들. 안 돼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그래서 제가 아카식 레코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본인이. 어떤 공부에 있든 간에 아카식 레코드를 확인하셔야 돼요. 표현이 아카식 레코드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우주 변화 원리뿐만 아니라 여기 꼭 뭐가 들어가야 된다? 탄생.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들어가야 돼. 이걸 구도자는 직접 확인해야 돼. 이게 1차 목표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죠? 이거 보는 분들은요, 몇몇 분이 있어. 그죠? 자, 이거 근데 또 하나, 환상으로 보면 안 되죠. 이거 어디 무슨 뭐 채널링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거지. 자, 그런 뜨내기들 다 빼고, 그런 이상한 영매 채널러들 빼고, 제발 여러분 명상한다느니, 뭐, 최면한다느니, 채널링 한다느니, 상승 마스터가 오셨다느니, 뭐, 이런 거에 현혹돼가지고요,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야.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도구가 있고, 슈타이너가 또 걸출한 학자가 있는데, 왜 그런데 질질 끌려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내려주실까, 밑에서 질질 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복하는 거하고 똑같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 중독 걸린 것처럼 나 깨달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지 마시고. 자, 지금 구도자라는 이 설정값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참 구도자가 만든 가냔 말이야. 참 구도자는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거나 평화감에 중독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뭐라고 정의한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깨달은 착한 노예 되면 안 돼.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지. 자,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저는 지금 계속 파우스트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괴테도 굉장한 구도자였다. 그리고 꽤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글의 구조와 기승전결하는 이야기의 세팅과 문장 안에서도 단어의 나열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하다. 우주섭리 안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하다. 별로 틈을 지적할 수는 없더라. 저 쭉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면에서 슈타이너는 많이 배웠구나라는 걸 제가 직감할 수 있어요. 아, 괴테 공부를 엄청 한 슈타이너가 이런 면에서 엄청 꼼꼼하구나. 이렇게. 이 섭리에 대해서 탐구가 덜 되거나요. 섭리를 명쾌하게 보지 못하면 어느 구석인가 계속 수정해야 되고 이건 이게 아니다. 혹은 계속 그냥 뭐 쭉쭉쭉쭉 지나가는 말이 많아야 돼요. 지금 저는 다 읽진 않지만요. 다 읽고 강의해도 될 만큼 훌륭한 교재긴 해요. 이 파우스트가. 파우스트가. 그런데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니 그래도 꽤나 많이 읽는 편이죠. 지금. 시간을 많이 들이는 편이긴 해요. 왜 우리 첫 공부니까 문학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자료 삼아 남기긴 하는데 어쨌든 괴테가 굉장히 꼼꼼하다 그거예요. 영시도 많이 열려 있고 우주 섭리, 특히 빛, 시간, 공간 이런 거에 대한 탐구는 역시 구도자가 할 만큼은 충분히 하고 있더라. 단어들의 나열 보고 이 선언하듯이 문장을 딱 하고 찍어내는 거 보니까 힘이 있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막이 이제 시작돼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헬레나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그 환상이 깨지듯 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지만 여기서도 군대가 어떤 환상적인 군대죠. 메피스토의 마법의 군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는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다시 소환되고 이전에 있었던 황제가 다시 소환되고 반란이나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요.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가. 그러면서 이 전쟁을 치르면서 메피스토하고 파우스트하고 승리를 이끌겠죠. 그래서 이제 뭐 4대 내공 신들한테 커다란 상을 내리면서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쪽 해변에 있는 무슨 땅을 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막의 구성이죠. 내용이야. 자,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그래요. 이제 그거는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는 차지하고 늘 하듯이 아까 서론에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좀 보겠다. 자, 사막에 시작되는 이제 배경이죠. 높은 산악지대예요. 높은 산악지대. 삐죽삐죽 높은 골짜기 같고 이런 산악지대. 우뚝 솟은 뾰족뾰족한 암벽 꼭대기. 한 덩어리의 구름이 가까이 날아와서 바위에 기대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온 너럭바위 위에 내려앉는다. 구름이 갈라진다. 장소가 고전적 그리스에서 독일의 높은 산악지대로 옮겨짐 이랬죠. 헬레나를 소환하고 마치 환상과도 같은 일들을 이뤄이고 고전적 그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고전적 그리스 신화 막 엄청 소환됐었잖아요. 이치의 세상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때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고 있는 이 자연 섭리가 옛날에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시인이라든가 수필 같은 것들을 자꾸 소환해가지고 많이 설명했었죠. 고전적 그리스에서 독일의 높은 산악지대로 옮겨짐 장소가 확 변하면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뾰족한 산악지대, 구름이 뭉게뭉게, 바위, 구름이 뭉게뭉게 와가지고 갈라지면서 여기 탁 하고 착지했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왜 자꾸 구름, 여기 높은 곳 이렇게 될까요? 홍수가 나도 높은 곳으로 가야 되고 묻히 드러나는 건 높은 곳이잖아요. 비둘기를 보내고 하는 건 묻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홍수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 많은 전설이라든가 신화라든가 설화에서 높은 곳, 높은 곳, 높은 곳. 우리 문명의 시작은 또 어디래요? 어디는 뭐 파밀인지 어딘지 뭐 식갱인지 높은 곳. 그러다가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이쪽이 다시 솟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낮은 곳이 되고 이쪽은 높은 곳이 돼. 아, 사라진 무대륙이요, 아틀란스 대륙이요, 레무리아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무시 어디예요? 지금 뭐 아시아니, 아프리카니, 아메리카니 이런데 여기가 무치죠. 뭐 에베레스트인지 어딘지 왜 꼭대기에는 소금이 나올까요? 누가 소금을 퍼다 날랐나? 어. 밑에 게 위에 게 되고 위에 게 아래 게 되고 밑에 게 위에 게 되고 위에 게 아래가 되고 아, 이 태극의 아름다움이요. 그죠? 자연 만물도 그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구름, 왜 구름일까? 구름 타고 오시고 무지개 넘어 그분. 그죠? 우리는 가깝게는 어떤 하나님? 달기의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뭐예요? 물과 구름, 수증기. 요런 상태예요. 여기는 불과 열에 가까운 요런 상태. 열에 가까운 불에 가까운 작용이에요. 이거 열에 가까운 작용력인 열불 그리고 그게 식는 와중에서의 수증기, 안개, 구름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자꾸 구름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천지창조에 대한 창세기적인 느낌이 담뿍담뿍 들어있어요. 괴테의 모든 글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 자체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어. 그런데 그레첸의 구원이 무슨 여러분 엄마는 멍청해가지고 신부님한테 금은보화 다 뺏기고 착해 빠져가지고 그 괴물 같은 신부들은 뭐라고 표현이 돼 있었어요. 국가를 다 삼켜도 배부른지 모른다 이런 표현 막 나왔잖아. 그러니 괴테가 무슨 그레첸의 구원을 아름답게 표현을 하려고 애썼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다. 파우스트 구원까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엄청나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어요. 군데군데 그냥 더 표현 못해서 안달이야. 괴테는 얼마나 참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얼마나 깨졌으면 그 당시에도. 지금도 하나도 다르지 않죠, 여러분. 세련된 척
양심 있는 척, 민주적인 양, 정의로운 양 그러고 있지만 정의로운 무슨 단이 있어요, 여러분. 정의로운 무슨 단.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다 가면들 쓰고 있는 거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뾰족한 산악지대에 구름 나오죠. 구름. 그다음에 고전적 그리스 그리고 뭐 약간 현실 같은 독일 높은 산악지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장면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야기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흘러가죠. 자, 파우스토 메피스토가 둘이 이제 딱 만났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막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옛날엔 맨 밑바닥에 있던 것이 지금은 봉우리가 된 셈이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뒤바뀐다는 저 그럴듯한 학설도 바로 여기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이 왜다. 메피스토 얘기죠? 이것도 옆에 보세요. 진지하게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맨 밑바닥에 있던 것이 지금은 봉우리가 됐고 제일 낮은 것이 제일 높은 것이 되고 다 뒤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었던 것이 끓이면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다시 그것들이 뭉치고 뭉치고 뭉치면 그 힘에 겨워 밑으로 떨어지고 씨앗은 그런 힘으로 자라서 싹을 틔우고 점점 부풀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떨어지고 인간은 나면 먹고 살다가 자고 깨고를 반복하다가 죽고 지구도 나고 깨고 죽고 행성들도 나고 깨고 죽고 우리 태양계 자체도 커다란 주기를 나고 깨고 죽으면서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지금도 쫓아가고 있어요. 언젠간 죽겠죠. 태양계도. 그러면 은하도. 그러면 우주는 우리 우주도 성주괴공한다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있던 것이 봉우리가 됐듯이 그 봉우리도 언젠간 제일 아래가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구도자 얘기 계속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음이 계속 높아진다고 했어요. 계속 높아지면 제가 예전에 똥막대기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똥막대기. 똥막대기. 아무리 깨달아도요. 여러분 제일 낮은 곳으로 올 수밖에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길을 보세요. 자기 잘났다고 맨 꼭대기에 있었나? 아니죠. 그래서 제가 똥막대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차용하는 거긴 하지만 똥막대기. 여러분이 천부경을 통해서 무주 세상을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체가 반석이 돼야 돼요. 그분들의. 그분들이 골고다 십자가를 꽝꽝 박을 수 있게 여러분들 자체가 이 반석이 돼야 된단 말이야. 똥막대기가 돼서 진창에 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연꽃이 피지. 그래야지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이 없는데 무슨 연꽃이 펴요? 연못은 누가 할 건데, 그럼? 연못은. 그렇죠? 그런 의미, 구도자. 아무리 깨달아봤자 자기 잘났다고 저기 대롱대롱 좋은 천국에서 저 세상에서 희낙낙거리면서 있는 구도자들 제가 많이 봤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좀비들. 애니에비도 모르는 이 좀비들.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부처의 힘이 있고 그리스도 힘이 있으면 뭐해?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을 동시에 가지고 내려와야지. 어디로?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인 거야.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진창. 제일 어려운 반석. 그 근본. 대들보를 세울 수 있는 이 아래. 바탕. 여기가 어디예요? 처음 올 때는 이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뭘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이 그 힘을 갖지 않으면요. 여기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소원이 안 생기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그래, 연기법이지. 그래, 세상은 굴러가지. 섭리는 그러하니까. 이거 다 핑계란 소리예요. 핑계. 홀 좀 핑계. 소는 누가 키울 건데요, 소는. 이 반석은 누가 할 건데. 뻔뻔스럽게 이 위에 딱 서 있으면서 반석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두면 돌아갈 거예요?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엄마 아빠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지. 지구 어머니, 우주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우주 어머니, 아버지가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야. 이 일이야, 이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 그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이 형상을 한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 이 우주 변화 원리가 하나님 말씀이야.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만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햇살 아래서 우리가 지금 다 자라고 먹고 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보답해야 돼. 보답, 보답. 허무주의적으로 깨달으신 분들 보답 자체도 이 세상을 굴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에너지원이다. 우주가 굴러가는 에너지원이다. 니들이 아무리 지장보살을 얘기해도 지장보살 거리면서 지장보살이 되고 싶어서 안달난 개들처럼 막 공부해야 되는 거 그게 우주를 굴리는 힘이거든. 너희들 모르고 있었지? 알아. 알아. 얘들아 알아. 너희들도 그 속에 컸어. 그게 어렵지. 그게 우주를 굴리는 힘이야. 그게 내 자체야. 너희들 이거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대적하게 될 거예요. 그럼 부류도 이제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가야 돼, 이 물질 자아가. 그래야지 정신을 좀 차려요. 관념론에 빠진 거에 불과해. 그분들은 그냥 관념론이야.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깨부시려고 해. 물론 공부가 돼요. 그분들 근데 정신 차려야 돼요. 어. 죽어서라도 깨달으려면 열린 마음은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 열린 마음은 조금이라도 있고 여러분이 죽더라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생의 기회가 생겨요. 폐 건전지처럼 쌓여버리면 그 시간은 무한대와 같다. 어. 함부로 그런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 자, 구도자적 입장에서도 아래 위 이런 설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물질도 그렇고 태극 모양이 다 설명해 주죠. 이 위대한 태극이요. 섭리 안에서는 태극 그러면 모든 이치가 다 끝나요, 여러분. 섭리 안에서는. 섭리를 벗어난 것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태초천지 인태극을 넘어선 무국 자체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무국 자체. 그냥 공이다, 원래 있던 거다,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안 돼요. 무국 자체도 실체야. 없는 게 아니라 실체, 무국 자체가. 우리는 뭐까지 고찰한 거예요? 무국의 원상, 음양의 원상 그 자체가 뭐다? 무에서 이치가 나가서 뿌려진 무주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무주다. 이건 당신의 말장난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찰을 해보면 분명히 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파우스트가 얘기해요. 거대한 산은 내게 의연하게 침묵하고 있나니 나는 산이 어디로부터 왜 생겼는지를 묻지 않겠다. 자연이 자신 속에서 스스로를 기초하였을 때 이 지구를 순사리만치 둥글게 만들었고 산봉우리와 계곡들을 만들어 즐거워했으며 암벽과 암벽 그리고 산과 산을 줄지어 늘어놓았고 그 다음 언덕을 쾌적하게 아래로 경사지도록 형성하여 부드러운 모습으로 골짜기로 흘러가도록 한 것이다. 거기에 초목이 푸르게 자라고 있으니 자신을 즐기기 위하여 자연은 미친 듯한 천재지변을 필요로 하지 않느니라. 영시적인 말, 이 섭리를 바라보는 괴테의 시선이 담뿍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좀 쳐놓은 거고, 이게, 여러분 보면, 우리 천부경에 보면 일적십 거 있죠? 일적십 거가 극한 아주 제일 마지막 단계. 천부경의 일적십 거는요, 우주 탄생의 원리예요. 그냥 일적십 해버리면 그냥 우주 먼지서부터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자, 그 중에서도 어떤 일적십 거? 지구 안에서 진짜로 창세기가 이루어지듯이 윗궁창, 아랫궁창, 지구 딱딱 묻히어 드러나라,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라, 땅이여 솟아라, 산, 기는 것들, 가축, 나는 새, 그리고 나서 인간 좋았더라. 이렇게 될 때 이 느낌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괴테가 지금 고찰하고 있는 이 느낌이. 제가 봤던 거하고도 흡사하고, 그죠? 거대한 산은 지금 여러분이 정말 큰 대자연에 나가면 그 광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으면 압도당하잖아요. 압도당해, 실제로. 거대한 산은 내게 의연하게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거대한 산이 그저 이렇게 올라가 있을까요? 이 지구의 어머니가 그저 그냥 뭐 조금 이렇게 힘줘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걸까? 이런 면에서는 아니에요. 처절하게 일적시도했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일적시도하는 거예요.
거대한 산이 의연하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는 이 자연 섭리의 감동은 그런 처절함의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이 왜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고생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고생을 내가 눈 뜨고 봤기 때문에 효도하고 싶은 거고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살 때는 짜증나고 아 우리 부모님 왜 저럴까 그래도 이 거대한 산이 내게 의연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느낌,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왜 감동을 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구 어머니는 처절하게 그 싸움을 했다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 만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얘기를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잎사귀가 하나 뚝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깨달을 수 있고 엄청난 감동을 얻을 수 있다 그거예요. 물이 흐르는 쫄쫄쫄쫄 거리는 소리만 어느 순간 딱 들으면 그냥 여러분 깨닫는 거야. 어느 순간 양치질 하다가 입안이 화해. 이게 뭐지? 그러면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아, 이게 작용이라고 하는 거구나. 늘 그렇잖아요. 어느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행복하리만치 너무 맛있어.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뭐지? 나는 이 맛 때문에 왜 행복해야 하는 거지? 이건 누가 준 선물이지? 거대한 산이 여러분들에게 침묵하고 있듯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 주변 공기로 그냥 배경으로 실상으로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지학 공부할 때 제목이 뭐예요? 침묵의 소리. 대자연 만물이 그냥 늘상 들려주고 있는 그 침묵의 소리. 침묵의 소리라고 이렇게 딱 정의하면 어디까지 가요? 완전 그곳까지 가는 거야. 침묵의 소리라고 정의하는 힘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밑에서 보니까 끝까지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실체가 되는 게 어렵지. 그죠? 산이 어디서부터 왜 생겼는지 묻지 않겠다. 섭리의 대단함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선언을 하는 게. 자연이 자기 자신 속에 스스로를 기초했다. 이거 뭐예요? 섭리. 태극이, 태극이 음양. 태극의 음양이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건 스스로 기초하는 거야. 그 힘. 그 힘. 태극은 너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체 태극이라고 하는 건. 이런 표현이 참 아름답죠. 순수하리만치 둥글게 만들었다. 지구를. 이 지구를 순수하리만치 둥글게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이치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부경 돌리면서요. 계속 일시무시를 내보내고 일적십거.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가 분명히 제가 초반에 이런 표현 썼을 거예요.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일이 눈이 내리는 것처럼 소복하게 쌓여. 근데 누군가 눈사람을 만들려고 살짝 조그맣게 만들어서 굴려. 일적씩 거야 그게. 눈사람을 만드는 눈이 굴러가듯이 이만큼씩 막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제로. 이게 뭐예요 환. 이게 뭐예요? 여기 태양만 딱 세팅하면 수금지 화목 다 천여 명 아니에요. 실제로 막 그렇게 굴러가는 게 그 모습을 하기 때문에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과학이에요. 일적식과하는 힘. 지구를 순수하리만치 둥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괴테는 한자로 표현 안 했지만 뭘 알고 있어요? 아, 이치가 그러하구나. 다 도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야. 순수하리만치 둥글다 이런 말이.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꿈보다 해몽이 아니에요, 여러분. 괴테는 그 정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 이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런 힘으로 산봉우리 계곡, 암벽과 암벽, 산, 줄지어 막 늘어놓고 이렇게 쾌적하다는 표현, 모르게 해석이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요. 언덕을 쾌적하게 아래로 경사지도록 한다. 부드럽게 골짜기로 흘러가게 한다. 푸른 초목 드디어 생명 나오죠. 초목이 자라난다. 이런 표현이 막 그냥 수두룩하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움이죠.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뭐예요? 무위자연이야. 그게 대자연이에요. 무위자연 그냥 확장하면 뭐예요? 우주 지구 섭리와 지구 진리, 에테르장과 우주 섭리를 거의 벗어나는 거야. 무위자연 이래 버리면. 순리와 도리의 힘이 섭리를 통과할 때
딱 무의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바운더리 그냥 그것의 100% 교집합이 무의자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지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섭리와 100% 교집합되는 게 무의자연이다 이런 표현.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표현이 이게 이해가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제일 끝이 무의자연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공인이 뭔지 타령을 하더라도. 자, 지금 자연은 미친 듯한 천재지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 동시에 설명한 거예요. 미친 듯한 천재지변을 필요로 하지 않아. 무의자연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하는 거야. 그죠? 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건 치열해요, 여러분. 치열해. 근데 그 마음은 뭐예요? 그냥 아이잖아요. 아이. 키워야죠. 낳았으면 그냥 키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연이 굴러가는 건 그렇게 당연한 거다. 순리와 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재지변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느니라라고 괴테가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건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파우스트가 다시 얘기해요. 파우스트. 악마가 자연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이리라. 악마가 자연을 관찰한다고 하죠. 악마가. 악마가 자연을 어떻게 관찰할까요? 개입을 할까? 악마가? 거기에 좀 주의를 기울여 보자 얘기 아니에요. 악마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을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마 이런 단어 나왔다고 벌써 이미지 만들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힘. 이런 건 힘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대비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아리만도 악마고 루시퍼도 악마잖아. 이게 물질 문명을 만들어내고 흘러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리만하고 루시퍼가 그 힘의 완전 대변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악마라고 표현되는 거야. 왜? 에덴 동산 생명나무에서는 엄청 평화로웠거든. 그죠?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 있어야지 물건을 만들고 세상이 굴러간단 말이에요. 이건 필연이야. 왜?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치잖아요. 그럼 루시퍼. 루시퍼의 힘 악마. 악마가 자연을 어떻게 관찰해요? 끊임없이 만들고 있지. 뭘 관찰해?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그 자체야, 그냥. 루시퍼의 힘이라고 하는 것. 아리만하고 같이 이렇게 환되면서 태극을 이루고 계속 물질 문명, 과학 물질 문명, 자연도 탄생시키면서 이 시계를 째깍째깍째깍 가게 하고 있는 것. 그게 악마가 자연을 관찰하는 거예요. 음양으로 설명해도 똑같죠. 음양으로. 이미지를 씌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선악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굴러가는 거야. 그죠? 그 자연을 관찰하는 힘이잖아요. 악마도 그러니까 관찰하고 뭐예요? 천사도 관찰하는 거야. 아리만과 루시퍼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또한 누구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치적으로 악마가 자연을 관찰하는 게 뭔지 우리 공부 입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 거죠. 자, 메피스토가 이제 얘기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요? 자연 같은 건 아무래도 좋소. 이거 왜 그럴까요? 메피스토는 이미 섭리적인 힘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그게. 그죠? 이미 섭리는 그래, 알아. 중요한 점은 악마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이거 힘 있어요. 이 말이. 악마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야. 악마가 그 자리에. 아리만과 루시퍼는 언제나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지만 지금을 정의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나 그 자리야. 그 자리, 그 자리. 악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배고파서 꼬르륵거려? 그럼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야? 아, 우리 천사님이 배고파서? 아니야, 악마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악마가. 이치니까, 이치니까.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무리란 말이오. 자, 메피스토에게는 보통 섭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문맥상으로 크게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난동, 폭력, 발광 같은 건 말이오. 자, 이거 여러분 이제 제가 힘으로 이해하자 그랬으니까 느낌이 오시죠? 자연 섭리가 풀어지는 거 우르르 쾅쾅 진짜로 여러분 허리케인이 불고 폭풍이 부는 거, 태풍이 올라오는 거, 난동, 폭력, 발광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뿜기 위해서 이 안에서 엄청 지랄맞게 난동, 폭력,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보자면. 그게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의 충돌이야, 여기 안에서. 그것의 결과로서 우리는 지금 뭘 받는 거예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걸 받는 거야. 그 힘의 결과물로서.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이야, 이게.
생명력의 힘을 받고 그것에 흘러가는 힘의 메커니즘을 어떤 힘으로 줘? 야훼 하나님이 끌어당기고 놓고 하면서 주는 거야. 태양과 달의 역할. 우리 태양계에서 지구 중심으로는 그래서 태양과 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에 지금 우리 오늘 어떤 우주예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기는 이 지구 표면에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단 말이요. 이제 막 이 파우스트하고 메피스토하고 둘이서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파우스트 너는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게 없니? 당신은 어떤 즐거움 뭐 이런 것도 느껴보지 못했나요? 이제 막 이렇게 좀 비아냥대듯이 파우스트한테 막 물어보죠. 그죠? 그런 이제 아 뭐라 그럴까요? 섭리하고 여러분이 대화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구도자들과 대화한다고 보면 지금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메피스토하고 파우트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더라도요. 이런 구도 좋아요. 이런 구도 좋아. 질문을 계속하면서 내가 좀 더 심도 깊은 섭리적 이해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좋아요. 자, 파우스트가 얘기해요. 그런 것으로 나를 만족할 수가 없다. 백성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편하게 살아남고 심지어는 교육받고 학문하는 것도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지만 그건 오로지 반역자들만 양성해내는 것이지. 파우스트는 그러니까 이런 선언하는 거에서 뭘 볼 수가 있어요. 지구적 진리 세상에서는 완전 벗어났죠. 이 구분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뭐예요? 다 지구 진리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 지금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인구가 줄어든데 백성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는 뭐였겠어? 세금. 백성들의 숫자가 증가해야지 세금을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방식대로 편하게 나름 잘 벌어먹고 살죠. 교육도 잘 받죠. 학문하는 거, 뭐, 박사, 석사, 이제는 개나 소나 다 박사, 석사죠. 저만 아니에요, 저만. 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다 살고 있어요. 자, 근데 파우스트 입을 빌려서 괴테가 엄청 비판하는 거죠. 그딴 거 다 쓸데없다 이런 비판이야. 뭐예요? 이건 진짜 심한 욕이에요. 오로지 반역자들만 양성해낸다 이러죠, 여러분. 반역자들만 양성해낸다. 제가 여러분 지금 뭐 유튜브니 뭐니 비판하고 선생님들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요. 이런 이 한마디에 비하면요. 정말 세발의 사발이에요. 이건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런 말 수준이 아니야. 반역자라 그러잖아요. 반역자.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들의 죗값을 묻는 거예요. 이 반역자가 뭐 같아요, 여러분? 순리와 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섭리와 진리 세상을 열어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 같이 우왕좌왕하면서 자기 건 맞다고 자기 수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이 억각하려면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도대체 그 억각 카르마를 알고는 계속 그러고 있는 건지. 섭리의 반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반역자, 섭리의 반역자들만 양성해낸다 그거예요. 공부를 꽤나 한 사람들도 지금 반역자들 파네. 이런 공부 안 하는 지금 그냥 유물론자들, 석박사들, 교수님들 잘 나가는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반역자들만 양성해내고. 그 수미선보다 큰 죄는 어떡할 거예요. 불교 공부가 헛것이니까 수미산보다 큰 죄를 받고 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최고니까 성철 스님이 그래 기독교를 찬양한 거고 불교는 부정한 거야?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성철 스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파우스트가 계속 얘기해요. 그런 와중에요. 당치도 않는 소리,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위대한 일을 할 여지가 남아있다. 경탄할 만한 일을 성취해야만 하겠다. 나는 대담한 노력을 하고 싶은 힘을 느끼노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들은 빼놓지 않고 밑줄을 쳐요, 여러분. 빼놓지 않고. 곧 뭐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괴테가 파우스트 입을 빌려서 자 떠나자 나가자 올라타라 그래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은 무엇이냐 라고 자꾸 정의하면서 나가자고 하죠. 파우스트 작품 안에서 자꾸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새 세상을 가고 또 개고생하고 와서 또 새 세상을 열고 또 환상적이지만 또 새 세상을 열면서 자꾸 여행하잖아요. 모험하잖아. 이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를 공부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 이 모험심 없으면
그냥 앉아서 공부하면 끝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모험 떠나듯이요. 떠나야 돼. 이게 뭐예요? 가시관 쓰고 지옥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도자는 그 길이야, 실제로는. 죄송스럽지만 그 길 없으면 여러분 못 깨달아요. 가시관 체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우리 선배님들이나 대성인들이 왜 그런 수련 수행을 거쳐 왔겠어? 그런 수련 수행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서 그게 일어나야 돼? 사고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물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세. 정말 가시관을 쓰고 지옥 체험을 물리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게 영적 사고로 상승될 때 엄청나게 큰 엔진이 된단 말이에요. 머카바의 전차 이러잖아요, 여러분. 상승 메커니즘에서. 머카바 엔진 출력이 다르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실제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냥 하하호 거리면서 아 그래 마음 공부하는 게 요새 유행이야. 아 나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야 이제 좀 나 나이 들었으니까 그런 뭐 마음 공부하고 명상하고 그런 거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땡땡땡땡땡 그런 거 안 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거 안 와. 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통, 야, 너희들 앞으로 2500년 동안 그거 알아야 돼. 제대로 알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관 체험, 지옥 체험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모험심이 있어야 된다. 모험심에는 꼭 뭐가 필요해요? 용기. 제가 지금 무슨 유치원생, 초등학생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으로 잘 질문해 보세요. 잘 질문해봐. 구독자 여러분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잘 질문해봐. 제 이치에 중독돼서 해롱해롱거리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질문해 보세요. 내가 용기가 있나? 표현하라 표현하라 얘기하죠. 여러분 그거 용기 없어서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 글 한 줄 못 쓰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나가서 소통하고 싶어. 배움이 덜 됐어요, 덜 됐어요, 덜 됐어요. 물적인 자아도 소심하면 덜 찬 거고 영적인 자아도 덜 찬 것뿐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하지만 뭐로 극복할 수 있어? 용기. 아, 무모할 정도의 용기로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궁금하면 나가는 거예요. 모험심이 그 용기를 어떻게 북돋아줘. 궁금하면 나가는 거야.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언젠간 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 언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수억 겁의 시간을 보냈다는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접촉해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접촉해라.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마시고요. 소통하려면 여러분 나가세요. 저하고 소통하고 싶으면 오고 여러분이 동의하는 선생님하고 소통하고 싶으면 나가. 그러면 돼요. 저도 천무경 공부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실제로 편지 쓰고 등기 돌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나가는 거야. 소통하려고. 그러면서 지금 기회가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는 이치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통하면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찰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 공유. 여러분들도 공부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1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땅 하고 떨리면 저쪽에서 그냥 땅 하고 떨리는 거야. 그게 뭐야? 공진. 소통, 공유, 공명, 공진. 이것도 제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고찰을 통해서 그 단계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단계예요, 이게 다, 여러분. 여러분이 천부경을 통해서 깨닫다 보면 그게 다 그런 단계가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나면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대담한 노력하고 경탄할 만한 일을 여러분 나름대로 성취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 이유야. 이게 이 고귀한 성취가 여러분들의 업과 카르마예요. 기꺼이 하세요. 기꺼이. 너무 고귀한 업과 카르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파우스트 계속 얘기해요. 지배권을 얻고 소유권을 획득하고 행위가 전부다. 명성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버리죠.
진리 세상이 너무 지겹거든요. 파우스트는. 그러니까 돈이니 명예니 이런 게 얼마나 하찮고 짜증나겠어요. 명성 아니야. 명성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대담한 노력을 하고 싶어. 자, 떠나자. 행위가 전부다. 강립 백날 하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행동하라, 행하라, 표현하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행하라, 강립행 이랬을 때. 최근에는 그냥 좀 다른 언어를 쓸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라, 표현하라 이런 것. 행하라 그 소리예요. 거창한 게 아니란 소리죠. 거창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뭐 어디 가가지고 진짜 무슨 뭐 강의를 막 할 거예요. 무슨 정말 좋은 일 때문에 뭐 봉사활동을 뭐 평생을 다닐 거야.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 몇 자, 대화 몇 개, 어디 누가 보고 싶으면 만나러 가는 것, 선생님 찾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행위하는 것, 사고조차도 행위해야 돼요. 이 말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 보셔야 되는 게 사고가 내가 감당이 안 되면 그 사고가 여기서 멈춘다는 얘기예요. 멈추면 안 돼. 현지우연한 이 절대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공포와 고독감이 온다고 제가 계속 표현해요. 그렇게 정말 덩그러니 우주에 혼자 남겨져 있는 여러분이 그 감정을 느껴야 된단 말이야. 계속 나가, 떠나, 모험해. 여러분 헬레나 소환하는 거 쉽지 않다 그랬죠. 파우스트 작품 안에서 괴테가 헬레나 자체를 소환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거의 밑바닥까지 가야지 헬레나 소환할 수 있는 거예요. 섭리의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의 밑바닥.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헬레나 아무나 소환 못하는 거죠. 그래야지 지배권 없고 소유권이 획득되는 거예요. 누구의? 내 주체. 올거준 나로서의 지배권과 소유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나인 거예요. 내가 나인 거. 나는 나인 거. 그게 지배권과 소유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데 이 명성이 도대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명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파우스도 계속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내게 온당한 건 하나도 없겠지, 메피스토야. 너한테 뭐 온당해 보이지 않지? 인간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너 따위가 알겠어, 이 메피스토야. 너같이 심술궂고 가혹하고 악랄한 존재가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턱이 있는가? 라고 파우스트 입을 빌려서 이 극 안에서 설정해놨죠, 여러분. 자, 근데 메피스토가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이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요. 파우스트 지금 이거는 투정 부린 거예요. 투정 부린 거야.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메피스토한테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턱이 있는가? 그랬더니 메피스토가 뭐라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네 뜻대로 해, 네 뜻대로 해. 우쭈쭈쭈쭈 그러는 거야, 이거 지금. 이해하시죠? 메피스토의 힘이라고 하는 게 파우스트가 아무리 이렇게 앙탈 부려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메피스토는 섭리 자체인데 이 안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인간 따위가 뭐 어쩌겠다는 거야. 엄마 품은 이렇게 큰데. 그러니까 애들이 막 떼쓰고 아빤 몰라 엄만 몰라 막 이래도 어떡해요. 그래 그렇구나. 네 뜻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냥 뭐 해요? 기다려주지. 아까 말한 뭐처럼요?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처럼 그냥 기다려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부모님의 가장 큰 힘은 뭐다? 그 자리에 있는 것. 부모님의 가장 큰 힘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야.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고향. 그게 뭐예요? 품이에요. 품. 무슨 품? 부모님의 품, 어머님의 품. 품. 부모님은 그 자리에 있어주면 그게 제일 큰 힘이야. 죽어서라도 돌아와요. 여러분. 뭐 슬프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 가서 무슨 죽음에 대해서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요. 죽어서라도 어머니 품으로는 다 돌아간다 그거예요. 메피스토의 이 힘이 그냥 자연의 섭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 그냥 섭리다 이 얘기예요. 섭리가 뭐 하는데 여러분? 관여해요? 아니요. 우리 뜻대로 하게 놔둬. 그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우르르 쾅쾅, 해일, 지진, 태풍 부는 거야. 너 뜻대로 해. 얼마든지 해. 이런 거. 그게 자연이야. 그죠? 섭리가 말을 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내 품 안에서는 아무거나 해. 이런 거죠.
징징거려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거센 파도는 멈추었다가 다시 굴러가고 오만하게 점령했던 목표물에서 멀어지지만 때가 되니 그런 장난을 또 되풀이하는구나. 이게 뭐야, 섭리? 실제로 뭘로 보고 있어요? 해안가에 앉아있으면 파도가 쳤다가 이 그림을 만들고 또 쭉 빠지고 다시 출렁출렁 쳤다가 그림을 만들고 쭉 빠지고 둥 하고 쳤다가 또 그림을 그려놓고 쭉 흔적을 남겨놓고 빠지고 그런 장난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거죠. 해는 떴다 지고 떴다 지고 이글이글 타면서 노을을 만들고 아침에 장렬하는 색깔을 또 만들어내고 달은 반달이 됐다 초승달이 됐다 금음달이 됐다 다시 보름달이 됐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목표물에서 멀어지고 다가가고 멀어지고 다가가고 하면서 자 그런 장난을 되풀이하죠. 그게 뭐예요? 섭리 이야기. 자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또 뭐라 그래요? 마치 애들을 달래듯이 그런 이야기라면 내게 조금도 새로울 것이 없소이다. 야, 네 뜻대로 해. 그랬잖아요. 그 섭리의 힘이지 뭐예요. 섭리의 힘. 부모님의 품, 부모님의 뜻. 그런 것 좀 벌써 수십만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얘야, 너는 지금 너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안고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했는데 너 그거 알 턱이 있니? 수십만 년 전부터 내가 너를 보듬었던 거 알 턱이 있니? 그리고 야, 너 지금 그렇게 사탕 물어봤자 이빨 썩는데 너 그거 계속 물어야겠니? 그런 것 좀은 벌써 수십만 전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섭리는. 그렇게 개구진 아이가 크기를 드디어 바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파우스트가 얘기하죠. 억제를 모르는 사대원소 맹목적인 힘일 따름이다 라고 자꾸 투정부리듯 얘기해요. 근데 이치는 맞아. 그리하여 내 정신은 내 힘에 겨운 일을 계획하나니 나는 여기서 싸우고 싶고 그것을 정복하고 싶은 것이다. 지금 파우스트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헬레나를 소환해서 파우토와 사이에 나왔던 에어포리온 같은 느낌이죠. 파우토 자체가 자꾸 그런 거예요, 지금. 자꾸 펄쩍펄쩍 뛰고 올라가고 싶은 거야. 정령들 소환하고 대자연으로 항해하고 싶고 대양으로 막 들어가고 싶고 돌고래 등에 타고 싶고 스핑크스의 이야기라고 막 듣고 싶고 그죠? 지옥에도 있을 것 같은 이 도깨비 할머니들 이야기를 막 듣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이치를 찾는다 그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게. 신화 속의 인물들을 자꾸 소환하는 건요. 이치를 찾고 싶다 그거예요. 우리말로는. 이치. 제일 그러니까 이야기 많은 신화. 제일 위대한 옛것. 제일 위대한 신. 이거 어디에 있어요? 천부경 81자로. 알알이 박혀 있어 이렇게. 제우스니 아노니니 나키 뭐 이런 애들이요. 안 돼, 안 돼. 천부경의 천 한 글자로만 해도 걔네들은 다 끝나고 지금 이 한 글자 한 글자가요. 모든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한 레무리아 기시대니 토성길이 태양길이 다 데리고 와도 이 한 글자 한 글자의 힘으로 봤을 때 이 신적인 힘은 못 당한다. 천부경의 힘은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다. 성경, 불경, 창세기 다 들어가. 여기 그 한글 일적씩 더하면 끝나 그거. 그냥 그거는. 천부경의 힘이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대 원소 뭐예요? 지수화풍, 천부경에 다 들어가 있네. 지수화풍. 그 맹목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섭리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풀어졌을 때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섭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래서 운명과 숙명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내 정신은 그렇게 힘겹지만 계획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정복하면서 나가는 거야. 구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자를 만나기 위한 물적 자, 구도자도 해야 되고 우리 딸 자식들 나 먹고 살려고 물적 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싸우고 정복하면서 가는 거야. 영적 자나 물적 자나 똑같이 싸우고 정복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쭉 흘러요. 메피스토가 얘기하네요. 전쟁이건 평화건 간에 현명한 것은 무엇이든 자기 이득이 되는 것을 끌어내는 노력이지요. 이것도 맞아요. 아리만이든 루시퍼이든 선이든 악이든 양의 진동값이라고 하는 거 그 정보값을 캐내도록 하는 데 있죠. 맞아요. 전쟁이건 평화건 간에 이득이 되는 것을 끌어낸다라고 하는 게 무슨 꼭 전쟁에 나갔을 때 이긴 나라에서 무슨 진 나라의 금은보화 뭐 남자 여자 그런 자원들을 다 끌어당긴다는 게 아니라 양의 진동값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로의 뭐예요? 정보야, 그게. 지금은 정보 우주죠. 지금은 정보 시대예요, 여러분. 자, 이득이 되는 건 그 바로 정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 그 정보는 무엇이 돼야 된다?
내 것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전쟁에서도 평화에서도, 음에서도 양에서도, 아리만에서도 루시퍼에서도, 과거에서도 현재에서도 미래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유리한 순간은 어떤 것이든 정신 차리고 기다려야 한다. 자, 기회가 왔다. 파우스트 선생, 그걸 잡으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섭리는 언제나 그래요. 그러려고 어떻게 했어? 내 눈앞에서 낙엽을 하나 떨어뜨린 거야. 언제나 잡으시오. 그러려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볼에 바람이 스친 거였어. 언제나 그러시오. 그래서 뭘 만들어 놨어요? 잠, 꿈, 깸. 왜? 그 원리에서 죽음을 초탈하라고, 몸헌영의 지혜를 알려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를 반복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려고 어떻게 했어? 배고픔을 준 거야. 너 배고프면 먹지. 그게 섭리라고 하는 거야. 늘 대자연 변화 원리는 그렇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걸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늘상 기회는 오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유리한 순간은 어떤 것이든 정신 차리고 기다려라.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그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잡아라. 제가 이거 무슨 신장사하고 이치장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기회가 진짜 온 거니까 그냥 잡아라. 맹목적으로 이치 따르면 안 된다. 저 믿지 마라. 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말한 이치 그냥 잡으면 돼. 여러분이 잡으세요, 여러분이. 자, 파우스트가 그러니까 어떤 힘은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설명해보라 라고 하는 이 힘 같은 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도자예요. 구도하는 거야. 분명하게 설명해보라. 이 힘으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고찰, 통찰을 이어나가는 거죠. 이어나가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자는 명령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껴야 하는 법이니라. 자, 뭐 이제 왕 얘기가 나오고 통치권자는요, 여러분 명령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나오는 이야기였겠죠. 하지만 이치적으로 구도자가 알아들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쳐놓은 거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 제 표현으로는 뭐가 있어요? 선언 이런 표현 있죠. 구도자가 참 선언, 고백에서 나오는 선언, 그죠? 나는 이 정도다, 나는 이걸 안다, 모른다, 내 상태는 이렇다.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의 힘, 그걸 선언이라고 봤을 때 명령을 내리는 건 이 선언의 힘에서부터도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에서 나오는 이 선언을 할 때 나는 모자라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언은 이게 힘 있는 선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선언일 수도 있어.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면으로는 부끄럽죠. 하지만 그 진짜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했을 때, 그 선언을 했을 때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이치가 떨어져도 그렇고 그 고백을 해도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명령하듯이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명령이 날 향하거든요, 늘상. 날 향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정의를 어떻게 해? 내가 다시 행동하는 거예요. 너 고백할 수 있어? 그래서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 그 선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다. 누구한테? 나한테. 정말로 참 명령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한테 명령 내렸던 것도 행복이 되는 거야. 그죠? 너는 이래야만 해 라고 했던 게 힘이 생기거든. 그 힘을 여러분들 알게 돼요. 그 힘을.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제국은 무정부 상태로 붕괴하고 높은 자 낮은 자 가릴 것 없이 쥐엉켜서 싸움질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몰아내서 죽이고 지금 세상 꼴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 꼴이야. 성체는 성체끼리 도시는 도시끼리 노동조합은 귀족에 대항하고 반목하고 지금 똑같죠, 여러분. 노조 툭하면 시위하고 또는 뭐예요, 고용자들은 툭하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돈 10원 올려주는데도 그렇게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서로 대항하고 반목하죠. 주교는 성당 참사회와 교구와 알력 다툼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불교 안에서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교인들끼리도 도반들끼리도 싸우고 서로 얼굴만 맞대면 모두가 원수죠. 이러자. 이거 지금하고도 똑같죠.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살인과 타살 행위가 자행되고 성문 밖에서는 상인과 나그네들의 목숨을 잃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적지 않게 담대해졌는데 산다는 것 곧 방어한다는 뜻이었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베테가 100년, 200년 후를 본 거죠. 이 말이 예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적지 않게 담대해졌는데 너무 방어해. 지금 우리 아이들을 다 이렇게 교육시켰거든. 마음은 착하게 얘들아 도덕은 이거고 윤리는 이거고 법은 잘 지켜야 되고 남 얘기는 잘 들어야 돼. 우리 아이가 참 잘했어요. 칭찬이 아이들을 크게 만들죠. 애들을 다 그렇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추진력, 모험심, 담대함은 없고 어떻게 돼?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것만 해. 그게 곧 어떤 성향을 자꾸 갖추게 해요? 방어하게 돼. 자꾸 방어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소리는 서로 앞에서 100번 떠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수만 잠깐 틀어지면 어떻게 방어해. 그러니까 야, 법대로 하자. 이렇게 돼. 어제 친구였던 애들이 갑자기. 어제 막 없으면 죽어. 막. 사이가 너무 좋아. 근데 갑자기. 뭐예요? 방어, 방어. 아는 거는 많고 도덕적으로는 완성되고 과학물질 문명은 계속 진화 발달한다는 거예요. 적지 않게 담대해졌다. 그거예요. 상황이. 정보도 지금 많고.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산다는 거 방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장은 높아지고 아파트 문은 닫고 옆에 누가 사는지 20년을 살아도 모르고 인사 한번 제대로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저조차도 익숙해졌어요. 너무 관여하는 거 너무 귀찮거든. 그죠? 나를 좀 그냥 나대로 냅뒀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과하게 이웃사촌이라 그래서 너무 관여하는 거 싫거든요. 저조차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쩔 거예요. 이거 어쩔 거야. 물적자와 영적자를 계속 극복하면서 소통해야죠. 뭐 어떡해. 업과 카르마가 그렇게 쌓였는 걸. 그죠? 자, 메피스토가 이어서 계속 얘기해요. 새로운 황제를 선출하여 국가의 새 기풍을 불어넣도록 하자. 그러면 그 각자의 안정을 확보해주고 새로 이룩된 이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가 결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앞서 얘기했던 게 약간 복선처럼 나오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기풍을 불어넣자. 구도자 면에서도 똑같죠. 뻔한 거야. 이런 거를 제가 밑줄 쳐놓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도자가 깨침이 올 때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부대. 새하늘과 새 땅, 새 부대. 이때마다 이긴 자의 돌 확인, 두루마리 확인, 다시 상승. 이긴 자의 돌 확인, 흰 돌 확인, 이긴 자가 되어 두루마리 확인, 또 상승. 아무리 이긴 자 돼서도요. 그건 이치적으로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건 결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이긴 자가 되면 뭐해? 더 이긴 자가 여기 있는데. 또 이긴 자가 되면 뭐예요? 더 이긴 자가 있는데. 이긴 자는 끝도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무주적 메커니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가르침은 이긴 자만 되면 뭐 힘도를 확인하고 그렇죠. 두루마리를 확인한다면 이제 저도 그렇게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 제 강의의 기본은 뭐예요? 끊임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어. 끊임없어.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뭐 성자에 앉아서 우르륵 한가 번쩍번쩍 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되면 뭐 할 건데 그것도 끊임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공부를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느님 되면 뭐 할 거고 조물주 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게 끝이 아닌데 계속 천부경이 그래서 힘 있는 거야. 돌려보세요. 그게 끝이 있나. 더한 조물주는 더한 조물주가 있고 더 완벽한 조물주는 더 완벽한 조물주가 있어요. 끝이 없어. 그런 망상에 빠져 있으면 꿈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조물주대가 하나님 되면 끝날 것 같죠?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나, 입 바르게 나는 나만 여러분 자꾸 떠들면 이거 뭐 끝일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나는 나 만나면 아까도 얘기하죠, 여러분. 높은 것은 낮은 곳이 될 수밖에 없어. 진창에 구를 수밖에 없어요. 가시밭길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진짜 나는 나를 만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돼요? 뒷걸음질 친다 그거야. 망상을 가지고 황상을 가지고 야 나는 나 깨달으면 좋겠지 좀 느낌이 와요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정말 만날 때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불기둥이야. 이런 얘기하는 게 현지유연할 때 중묘지문을 딱 만나서 그 문을 못 열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망상 갖고 가서는 좋은 말로 그냥 이치적으로 나는 나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되지 않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장보살 서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원의 힘이 우주적으로 커지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 절대 못 만나요, 나는 나. 서원이 커야 된다는 거야.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태어나도 죽을 각오를 하고, 또 태어나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그게 지장보살의 서원이에요. 그게 참신앙에서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그 힘 없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 힘 없이 어디 좀 깨달았다고 그따위 힘 가지고 여러분 지장보살 타령을 하고 나는 나가 됐다고 그러고 이야 원래 없었죠 이런 타령을 하고 이야 석가모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말장난인 것 같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좋은 뜻으로 환상 가지고 여러분 뭐 그냥 뭐 좀 공부한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치는 알려드리나 지장보살의 서원이 그래서 좀 중요하다. 자타불이 일찍다 다지길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공부의 길은 뻥뻥 열렸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의 길은. 그러니까 공부에 눌려서 아우 지식이 모자라요 막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거 없어. 길은 열렸으니까 오면 돼요. 오면 돼. 그죠? 이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어렵죠.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쉽다는 건지 어렵다는 건지 어렵죠. 자, 메피스토가 얘기해요. 자, 구경이라도 갑시다. 산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죠. 이거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시장 구경 가듯이 구경이라도 갑시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실제로 가족이든 부모님들 죽어도요. 여러분 애통해하는 마음 잠깐이야. 산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이 살아야 돼요. 희망을 갖고 살아야죠. 그래야지 죽은 분들, 부모님, 조상님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질질 짜면서 나 추억한다고 좋아하지 않아, 절대. 이 협소한 계곡에서 우리가 그를 구해냅시다. 이럴 때 한 번 구해주면 1000번 구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이거 약간 보상심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섭리기도 해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장보살의 힘이 작용해서 누군가 구원되고 구제됐다. 만약에 상대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말 이 힘이 있어요. 1000번을 구원해 준 거나 마찬가지야. 자, 이게 누구 얘기니까 이게 확실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제하고 구원하면 이게 무슨 힘인지 알게 돼요. 제대로 한번 딱 구원해주면 1000번을 구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의 힘이라는 걸 알게 돼. 구도자는 결국에 계속 구원하면서 실패하고 구원하면서 실패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현지유연한 중묘지문에서 여러분이 커다란 불기둥, 가시관 체험의 끝에 여러분을 진짜 만나게 되면 진짜 1000번을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구나라는 걸 알게 돼, 이게. 주사위가 어떻게 던져질지 누가 알겠소이까. 그리고 그가 운이 있다면 부하들도 따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황제를 도와주러 나가는 면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섭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나를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진리 세상 안에서도 실제로 물리적으로라도 남을 도와줄 때는 맞아요. 이게 대가가 어떻게 올지 몰라. 그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랜덤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이치가 이제 상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랜덤이라고 표현하는 거 제가 뭘 표현할 때 써요? 업과 카르마. 업과 카르마. 자, 제가 랜덤이라고 표현하는 게 섭리를 실제로는 굉장히 벗어나는 정의예요, 이게. 랜덤이다. 랜덤이라고 얘기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자, 선업은 쌓아야지 선업대로 이어지니까 어우, 좀 안심이 되네. 그러니까 나는 이 생에서 좋은 일 좀 해야지. 이 수준은요, 유치원이 그냥 좋은 일 하는 수준이에요. 얘들아, 길 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야지. 이런 수준이야. 선업을 쌓아야지. 이런 거는. 랜덤이다라는 힘은 뭐예요? 악업도 기꺼이 받겠다라는 거예요. 야, 당연히 네가 싼 악업이니까 네가 받아야지. 오케이. 그거 말고 너 것까지. 랜덤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쉽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이 랜덤의 힘이야, 이게. 부하들도 따를 것입니다. 운이 있다. 주사위가 어떻게 던져질지 알겠습니까? 이거 다 랜덤의 힘. 어떤 인생이 오든지 간에 난 다 받아들이겠다. 달게. 진짜 이 선언이 나와야지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부하들이 어떻게 따를지도 모르겠으나 다 받겠다고 하는 것. 황제를 못 구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간척지가 아니라 진짜 어디 성 안에 처박혀가지고 누구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으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어떤 주사위가 나오든 어떤 땅을 받던지 간에 나는 뭐예요? 다시 한번 등에 올라타서 달려가야죠. 개척해야지. 모험해야지. 뭐든지 간. 그 힘이에요. 그 힘. 자, 메피스토가 아니 당신이 이겨야죠. 이번에는 당신이 총사령관입니다. 파우스트가 야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마법 좀 부려봐 메피스토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메피스토가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야.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당신이 총사령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해야 돼. 이거 뭐예요? 창조. 괴테가 1부를 쓰고 2부를 쓰고 2부 중에서도 1, 2, 3, 4, 5막 4막 5막에서 이렇게 빌드업하는 게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창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드디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라 그 소리예요, 이게. 환상으로 헬레나 소환하고 이치적으로 궁금하고 메피스토한테 자꾸 힘빌리는 게 아니라 도와줄 건 도와주겠지만 이번에는 누가 총사령관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파우스트 너가 직접. 당신이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문맥상의 흐름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군대가 배치돼 있고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중앙이 있고 어떻게 쳐들어가네 저렇게 쳐들어가네. 자, 우리들에겐 장수가 누가 있나네. 막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런 와중에 싸움쟁이가 있고 날치기가 있고 뚝심쟁이라고 나와요. 나오는데 요 정의가 약간은 재밌어서 제가 밑줄을 쳐놓은 것 같아요. 싸움쟁이는 젊은이, 날치기는 청년, 뚝심쟁이 노인 이러는데 요 가만히 서술해 본 거 보면 괴테가 서술해 놓은 거 보면 지금 우리 현재의 예를 들면 이거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이상, 뭐 예를 들면 뭐 3, 4, 50대까지 뭐 치던가. 이렇게 해서 젊은 쪽, 청년 쪽, 중장년 쪽, 그다음에 노인 쪽 이렇게 나누잖아요. 싸움쟁이 젊은이 당장 주먹으로 아가리를 갈겨버릴 테다 막 이런 무리들이야. 근데 청년 무리만 되면 좀 달라요. 오로지 날치기에만 정진한데 맨 처음에는 좀 힘으로 싸우다가 이 다음에는 뭐야 살살 눈치 보면서 치고 빠지려고 하죠. 근데 이제 뚝심쟁이 노인은 뭐예요? 벌써 뚝심쟁이야. 붙잡고 있는 게 제일이야. 자, 정말 무슨 손자병법이니 뭐니 만약에 이런 제갈량이 있다 그래도요. 이거 다 쓰겠지. 칠 때 치고 그러니까 막 전쟁할 때 전쟁하고 치고 빠질 때 치고 빠고 챙길 때 챙기고 그리고 뚝심 있게 버틸 때는 그냥 뚝심 있게 버티고 이거 다 사용을 해야죠. 구도자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은 나가는 힘이야. 나가는 힘. 그러니까 젊은 힘으로 깨달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젊은 힘으로 깨닫는 거예요. 일단 기본은 내 덤비는 거야. 그냥 막 달려드는 거죠. 무모할 정도로.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요새는 근데 속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면 그냥 늙을 뿐. 뭐 이런 속담도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플 뿐. 이래버려요, 그냥. 자, 일단은 이렇게 뻗치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취사 선택 날치기. 이치적이라서 제가 얘기해 놓은 거예요. 뻗는 힘 하지만 음양이 진동하니까 취사 선택. 지금은 어떤 우주? 게다가 정보 우주.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취사 선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뚝심 있게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야죠. 자, 제일 크게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제일 크게 여러분들이 예전에 막 뚝심 있게 젊은 힘으로 나갔다가 취사 선택해서 정보를 아름답게 딱 만들어 놓은 거 그 붙들고 있어야 될 거 뭐 있어요? 1. 1 자체가 뭔데요? 나 자체 본심 막 용변하고 동본하잖아요. 막 용변하고 움직여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뭘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본심 그 1. 늘 있던 것 영적 자 나의 고차자, 나의 하나님 자리, 내 것, 그것, 큰셀프, 이것, 그거 붙잡고 있어야죠. 붙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싸움쟁이, 날치기, 뚝심쟁이 이렇게 있는 것, 젊은이, 청년, 노인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들은 파우스트가 이 지금 괴테가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대작품을 쓰면서 얘네들을 그냥 뭐 그냥 글씨 쓰고 그냥 등장시켜야 되니까 등장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섭리 안에서 구도자로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전쟁이죠. 그런 와중에 서술할 수 있고 비유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적인 설명이 돼요. 이렇게 구독자에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치를 채면서 읽으면 훨씬 파우스트의 의미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